오늘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우리 1절에서 9절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은 신약성경 201페이지와 201페이지에 있는데요.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까지 우리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건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같이 있습니다.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이 귀한 시간에 이 전하는 자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자도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믿음으로 아멘으로 받고 또한 순종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평소보다 더 많은 부담감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도도 더 많이 준비했습니다. 그 부담감이 어떤 부담감이냐면 어떻게 하면 이 말씀 속에 녹아있는 하나님의 심정을 3D처럼 전할 수 있을까? 저는 이거를 막 읽는데 막 마음이 흥분이 되고 막 심장이 뛰는데 이것을 어떻게 우리 성도님들한테 정말 생생하게 전달할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정말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결국 나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셔야 되기 때문에 더 기도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요, 사울의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어진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사건을 기록한 본문이죠. 예수님 이후로 가장 위대한 전도자였던 바울이 어떻게 그런 위대한 사역자가 될 수 있었는가 하는 것이죠. 바울은 처음부터 위대한 사역자는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했고 예수 믿는 사람이 있으면 잡아서 죽이려고 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던 사람이 너무나도 놀랍게도 예수를 전하는 자로 바뀌었습니다. 아니, 나중에는 예수를 위해서 자신이 핍박을 받는 자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그 변화의 중심에 무엇이 있었을까? 무엇이 있었길래 그는 그렇게 변할 수 있었을까? 오늘 우리는 그 변화의 사건을 이 성경 본문을 묵상하면서 깊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에게 만약에 예수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예수를 믿는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답은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33년간 이 땅에서 공생애를 하시다가 나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분이십니다 정도 대답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사실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간단한 대답으로 증명되지 않습니다. 수학 공식처럼 달달 외우는 정도로 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중학교 다닐 때 배웠던
피타고라스의 정리 기억하시죠? 직각삼각형의 그 한 변의 제곱은 다른 변의 제곱의 합과 같다.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c의 제곱이다. 이렇게 공식을 외우고 숫자를 대입하고 답을 산출해내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이십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다라고 해서 예수를 믿는 것이다 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대답은 혹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는 예수를 가슴 깊이 믿지 않아도 할 수 있는 대답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그 사건이 바로 나를 위해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돌아가셨구나라고 정말 가슴 깊이 깨닫고 내 삶이 송두리째로 바뀌는 것을 경험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것입니다. 어떤 순간이나 사건을 통해서 아하 모먼트를 경험하게 되죠. 이렇게 내 마음 깊은 곳에 깊이 깨달아지는 사건이라든지 순간이 있는데, 그렇게 십자가의 사건이 나의 죄로 인한 그 사건임이 인식이 되어질 때, 나의 믿음에, 나의 마음에 일어나는 변화, 그동안 내가 얼마나 죄인이었는지 깨닫게 되는 그 순간, 그 사건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얼마나 나에게 큰 은혜였는지 알게 되는 그런 순간을 경험한 사람의 고백은, 그 사람은 진정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한국말로는 회심이라고 부르고 영어로는 컨버전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회심의 사건은 참으로 여러 상황 속에서 일어나게 되는데, 말씀을 듣다가 하나님이 나의 마음에 죄인을 부르시는 그 말씀이 마음에 다가와서 회개가 일어나기도 하고, 때로는 성경을 묵상하다가 일어나기도 하고, 찬양을 부르다가도 일어나기도 하고, 어떤 집회에 참석해서 성령이 강하게 임재하심을 경험하면서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인류 역사에서 이 회심의 가장 익스트림한 케이스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울의 회심이 아닐까 싶습니다. 회심 전에 사울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우리 다 같이 1절과 2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자, 오늘 본문은 사울의 이전 모습에 대해서 위협과 살기가 등등한 사람, 주의 제자들 그리고 도를 따르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상관없이 다 결박해서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고 하던 유대인의 지도자급 사람이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선 본문에서도 살펴봤지만 스데반이 돌에 맞아서 순교할 당시에 이 사울은 그 중심에 있었고, 사람들은 옷을 벗어서 사울의 발 앞에 두었습니다. 청년이었지만 당시 예루살렘 유대 사회에서 적지 않은 영향력을 끼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유대교의 지도자급이었던 사람이 지금은 이를 바득바득 갈면서 살기가 등등해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믿는 사람을 잡아서 죽일까 고민합니다. 그래서 다메섹까지 가서 사람을 잡아오려고 대제사장에게 가서 공문을 받아오는 것이에요. 이렇게 예수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일에 아주 열심인 이 사람을 보면 참으로 대단한 사람입니다. 다메섹이 어디냐면 지금 시리아 남부 쪽에 있는 다마스커스인데요.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올라가면 갈릴리 호수가 나오고, 거기서 더 동북부 쪽으로 더 가면 다마스커스, 다메섹이 나옵니다. 예루살렘에서 이 다메섹까지의 직선 거리는 한 135마일 정도 되는데, 제가 구글의 지도를 보니까 이 토렌스에서 베이커스필드까지 125마일 정도 되더라고요. 거기보다 조금 더 가는 정도의 거리입니다. 차를 타고 가도 엄청난 거리인데, 당시에 그 정도 거리를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가두기 위해서 동물을 타고 떠난다 하는 것은 그만큼 그에게는 핍박에 열심히 아주 충천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만큼 예수 믿는 자를 싫어했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사울이 예수를 따르는 자들을 박해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8장 3절에도 나오지만 사울이 교회를 잔멸하기 위해서입니다. 남은 교회들을 다 멸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람들을 끌어다가 옥에 가두고 핍박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사울의 이러한 모습을 8장에도 기록하고 9장에도 기록하는데 너무나도 익스트림하게 기독교를 박해하는 사람으로 묘사하죠. 여러분, 성경은 왜 이렇게 자세하고 섬세하게 사울이 이렇게 기독교를 싫어하는 사람이었음을 증거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 사울의 상태가 구원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기에는 얼마나 절망적인 상태였는지, 얼마나 구제불능의 상태였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예요. 이렇게 심각한 영적인 상태에 있는 사울이라는 사람이 지금 복음을 듣고 예수를 영접한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심령 상태가 완악하고 절대 불가능한 존재인가? 얼마나 마음에 기독교에 대한 한이 맺혀 있고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는 전적 불능의 상태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왜 그것을 강조하겠습니까? 그랬던 그가 위대한 전도자가 되었다라는 그 사실은 그 어떤 이론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기적과 같은 일이라는 것이죠. 무엇인가 알 수 없는 힘이 그를 그렇게 바꿔놓은 것임을 증거하기 위해서이죠. 이렇게 이성적으로는 말도 안 되는 일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그 이론으로 설명할 수 없는 그 무엇인가는 또 무엇인가? 여러분, 사실 사울 못지않게 이성적이고 사울 못지않게 쉽게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죄인이 사실은 바로 저예요. 저도 사실 기독교에서 가르치는 모든 성경 지식이 과연 옳은 것일까 고민도 많이 해봤고, 기독교에서 가르치는 진리가 과연 무엇인가 생각을 많이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너무나도 이성적이고 믿기 힘든 저 또한 하나님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던 그 순간이 저에게도 또한 있었습니다. 모태신앙이라서가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 그 순간이 저의 인생을 바꿔버렸고 저를 예수를 증거하는 자로 바꾸었습니다. 저라고도 이성적이라고 하면 둘째가라고 저 말고도 서운한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수많은 과학자들이라든지 의사, 엔지니어, 또한 철학자들. 그렇다고 이분들이 다 예수를 또 부인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만나면요, 그 경험이 나의 인생을 바꾸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 하루아침에 미국에서 젊은 나이에 수의사 가운을 던져버리고 저 남미의 선교사로 헌신하며 가셨습니다. 또 어떤 분은 캄보디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며 병원을 세우고 그곳에서 가난한 자들을 진료하고 헌신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분들이 휴머니스트라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미국에서 혹은 한국에서 안정되고 보장된 편안한 삶을 버리면서까지 그 힘든 선교지로 간 이유는 그저 가난한 사람들, 가난한 나라 사람들을 불쌍해서 도우려고 하는 휴머니스트라서가 아니라 그들의 인생 가운데 충격적으로 찾아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그 십자가 앞에 굴복이 되고 항복이 되었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헌신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울도 엄청나게 똑똑한 사람이죠. 당시 최고의 명문학교였던 가말리엘 출신이고 바리새파 유대인입니다. 사도행전 23장 6절에 보면 바울이 나중에 공회 앞에서 증언할 때에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이렇게 자신을 알리기도 합니다. 빌립보서 3장 5절 6절 한번 보십시오. 바울이 어떻게 얘기하는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자,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으로는 정말 바리새인이고 의롭기로는 흠이 없는 자다.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했다. 이렇게 자신을 소개합니다. 똑똑하죠? 유대교의 신앙과 전통 잘 따르는 사람이죠.
또한 당대에 아무나 가질 수 없었던 로마의 시민권조차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소위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랬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예수님 앞에 고꾸라집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무엇 때문에 그가 이렇게 하나님, 예수님 앞에 고꾸라지게 됩니까?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오늘 본문 3절에서 5절까지 한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사울에게 있어서 아주 신비한 체험을 하게 되는데요. 갑자기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소리가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너무나도 신비스러운 현상이지요. 여기서 빛은 무엇입니까? 바로 빛 대신 주님이 빛의 모양으로 찾아오시는 것이죠. 성경에서는 가끔 빛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변화산에서 휘어진 이야기,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올 때 수건을 덮어야 할 만큼 광채가 나는 이야기 등등,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둘러덮으면서 하나님의 나타나심, 현현, 임재하심, 이런 것들을 묘사합니다. 지금 사울이 경험하고 있는 이 현상은 하나님의 강권적이고 주권적인 역사하심이 빛의 모양으로 나타나시면서 사울에게 임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강렬하고 초자연적인 일들이 나타난 거예요. 그런데 이 신비한 현상은 여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음성이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사울의 이름을 부르면서 어찌하여 내가 나를 박해하느냐. 굉장히 이성적이고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던, 예수 믿는 자들을 싫어했던 그 사울에게 갑자기 이런 신비적인 현상이 나타났을 때에 사울은 아주 두려웠을 것이고 당황했을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을 거예요. 사울이 주여 누구십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현상 속에서 사울은 내가 지금 꿈을 꾸고 있나? 내가 지금 환상을 보고 있나? 이것은 무엇이지?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꿈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일어났던 사건임을 성경은 증거하기 위해서 이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 뭐라고 기록하냐면, 다 같이 7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자, 같이 가던 동행인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도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보지 못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자, 근데 이 성경의 기록 가운데 흥미로운 사실 하나는, 이 사도행전은 바울의 회심 사건을 3번이나 기록하거든요. 너무나도 중요한 사건이고 너무나도 강력해서 사울은 나중에 이제 바울의 전도자가 되어서 사람들 앞에서 자기의 신앙생활을 간증할 때 이 사건을 2번이나 인용해서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간증하는 내용이 오늘의 본문과 살짝 달라요. 22장에 한번 가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바울은 지금 이제 예루살렘에서 천부장에게 잡힌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시민들이 요동했기 때문입니다. 그때 바울은 천부장에게 허락을 받아서 사람들에게 말할 기회를 얻고 이제 말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때 자신이 만난 예수님을 간증하기 시작해요. 자, 22장 9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자, 오늘 본문에서 9장에서 동행자들이 소리만 듣고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라고 증거하는 데 반해서 22장에서 바울이 이야기할 때는 동행자들이 소리는 듣지 못하고 빛은 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성경의 오류일까요? 아닙니다. 성경이 틀린 것이 아니라 한글 성경은 이것을 직역했기 때문입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소리를 듣다의 그 듣다라는 단어하고 말귀를 알아듣는다의 듣다는 같은 철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미는 달라요. 말귀를 못 알아듣는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이것은 이해력이 부족하다라는 뜻이잖아요. 마찬가지로 9장에서 들었다라고 말하고 22장에서는 듣지 못했다라고 말을 하는데, 여기서의 차이는 어떤 사운드를 듣는 것과 그 말하는 내용을 들은 것과의 차이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소리가 하늘로부터 들려왔을 때, 빛으로부터 나타났을 때 그 말귀를 알아들은 것은 사울이고, 나머지 옆에 있던 사람들은 소리가 듣긴 들렸는데 사운드가 들린 거지 그 내용을 알아들은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어쩌면 어떤 천둥과 같은 소리, 아니면 땅이 막 움직이는 것 같은 그런 소리를 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소리가 들렸는데 그 소리 안에서 의미를 전달받은 것은 사울밖에 없었던 거예요. 사울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 현상은 사울에게만 일어난 현상이 아니라 모두가 다 느낄 수 있었는데, 그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들은 것은 사울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요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에도 마찬가지 현상이 일어납니다. 우리도 사실 사울처럼 하나님이 강력하게 초자연적으로 임하시면 믿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러기를 바라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항상 그런 식으로만 역사하시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음성이 들려지는 귀가 있습니다. 우리가 같은 성경을 읽을 때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그 음성이 있습니다. 설교를 들을 때 모든 사람들이 같은 사운드를 듣지만 그 가운데 나에게, 내 심령 가운데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영의 말씀이기 때문에 나의 영으로 들리는 말씀이 따로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음성으로 듣는 사람은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축복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차이입니다. 지금 사울이 주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그 주님의 음성은 다른 사람에게는 아니어도 사울에게는 분명한 음성으로 들렸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나를 박해하느냐. 이때 사울은 순간 누구십니까? 주여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 순간이 핍박자 사울에게 찾아오신 그 주님의 사건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몇 가지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선 사울이 주님을 먼저 찾지 않았다라는 점을 우리는 주목해 보고 싶습니다. 먼저 주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 모든 것의 주도를 누가 하고 계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하고 계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찾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와 주셔서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면 그때는 이미 성령님이 내 마음속에 찾아와 주셔서 그런 마음을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설명할 때 은혜라는 단어밖에는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기 전까지 우리는 모르고 있었지만 사실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포기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늘 탕자를 기다리시는 아버지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잊고 세상에서 방황할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기다리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어디 있느냐라고 부르십니다. 이 부르심은 창세기부터 시작하지요.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죄 가운데 있는 그 실존 가운데 죄를 짓고 두려워서 숨어있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십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내가 숨어있는 걸 몰라서 물어보시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은 사랑의 음성을 들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또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전혀 회개할 마음이 없었을 때 그때에도 하나님은 가인을 찾으셨습니다. 가인아 가인아 내 아우 아벨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죄를 짓고 세상 속에 숨어버리려고 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나의 이름을 사랑으로 부르시면서 다시 손 내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울은 너무나도 예수를 믿는 자들을 죽이는 일에 열심이었습니다. 살기가 가득했습니다. 분기가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주님이 나타나신 것이에요. 사울아, 사울아. 예수님은 사울의 이름을 따뜻하게 불러주십니다. 여러분, 이 성경의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죄 지은 아담을 부르셨던 하나님, 살인한 가인을 부르셨던 하나님, 교회를 핍박하기 위해 살기 등등한 사울을 부르신 하나님, 이 하나님이 오늘 이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만일 이 음성이 사운드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린다면 그것은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이 설교가 그저 사운드로 들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영혼의 귀에 대고 속삭이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는 사람은 정말 축복된 사람입니다. 성경은 무엇인가? 어쩌면 성경은 우리를 애타게 찾으시며 목 놓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녹취한 그런 책일지도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을 포기할 수 없어서 우리를 끝까지 그의 품에 안으시려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기록이 바로 이 성경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당신의 자녀를 찾으십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교회에 다닌다고 하더라도 마음의 변화가 없다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음성이 담긴 이 성경책 가운데에 흐르는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 이 사랑의 음성을 듣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울이 주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에 자신을 바라보게 돼요. 내가 얼마나 형편없는 인간이었는지, 내가 얼마나 교만해서 내 지식에 미쳐서 살았는지, 내가 얼마나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며 살았는지, 마치 거울을 들여다보듯이 자신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하심으로 만남이 이루어지니까 그렇게 거세게 대항하던 사람이요, 지푸라기처럼 꺾여 버립니다. 사울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오히려 주님의 몸된 교회인 성도들을 핍박한 것밖에 없는데 그저 주님께서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은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밖에는 달리 설명할 방법이 없는 것이에요. 바울이 나중에 뭐라고 고백하는지 아십니까? 에베소서 3장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증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오. 자,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 자신을 벌써 이렇게 겸손하게 낮추고 그런 나에게 찾아오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지금 바울이 고백하고 있잖아요. 갈라디아서 1장 15절 시작.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자,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은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부르셨대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한 군데만 더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바울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모든 성도 중에서 가장 작은 나에게, 받을 자격이 하나도 없는 나에게, 아무 수고와 공로도 없는 나에게 어느 날 갑자기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구원을 허락하여 주신 그 하나님께 늘 감사하면서 그것이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은 정말로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늘 말씀드리잖아요. 기적 중의 기적이라고.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습니다. 이 은혜를 알고 경험하시는 분들은 이 은혜를 늘 고백하며 감사하며 주님을 증거하는 증인들이 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만일 오늘 이 설교가 귀에 들려지고 마음속에 와서 부딪혔다면 그것은 바로 주님이 여러분의 귀에다 대고 부르시는 사랑의 음성임을 꼭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반응하게 되길 바랍니다.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사랑하는 사람으로 바뀐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늘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참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